여러분, 기적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이 기적을 영어로 우리가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이해와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말할 때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또 새로운 기회나 관계가 열릴 때에, 또는 사고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졌을 때에, 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야, 이건 기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어도 이 표현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말할 정도로 이 기적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예배 시간 가운데 등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병 고침을 받은 그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더러 계시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 이런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 수많은 그 기적들이 일어난 때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70년대, 80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교우들의 그 신앙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때에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 7, 80년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뜨거웠고 우리가 너무나 간절했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기적 사건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때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으로, 사건으로 남아있나요? 아니면 그 기적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180도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는 것은 그날 특별히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을 가게 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은 우연히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과 남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이를, 그 사이를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곳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이 마을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었다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특징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을은 북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쪽으로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볼 때에 그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을에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관례상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잃어버린 우린 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누군지도 뭘 하는지도 전혀 모르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양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목양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양들은 이 근시기 때문에 10m 이상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 양들을 이끌고 와주지 않으면 그 양들은 밖에서 혼자 다니다가 굶어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여러분께서 목장별로 주신 이 감사 예물들을 들고 우리 인앤아웃 영어 예배부 그 필리핀 성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분들도 우리 교인들입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와 피부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분들도 우리 교인입니다. 근데 우리 인앤아웃 그 영어 예배부에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는 We are the moving church.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교우들 가운데 왜 필리핀 성도들이 이 좋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드리면 너무 좋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한 1년 반 정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들이 사는 지역이 멀게는 법원리, 광탄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도 짧게는 30분, 멀게는 1시간까지 운전을 해야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분들이 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차가 있어도 작은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누구를 데리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격주로 이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너네들 같이 가고 다음 주는 당신들이 오세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우리가 여기로 오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라 그러면 처음부터 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함께 교회로 오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 전에 덕이동에 있는 그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인앤아웃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면 그분들이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서 각자 섬기는 교회의 리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프랑기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략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앤아웃의 영어 그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차편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격주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 하나는 이 영어 예배부가 한 100명 정도만 모일 수 있다면, 그 정도 숫자라면 이곳 지역에서 엄청난 외국인 사역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앤아웃이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가셨던 그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그 나병 환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럽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멀리 서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라는 분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거할지니라. 아멘. 이들은 혹시라도 일반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 자신들에게 이상이 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 말을 외침으로써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보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철저히 격리가 되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오늘날의 한센병과 문둥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성이 있고 치료가 불가능한 모든 악성 피부병을 그 당시는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기록된 그 문헌들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의 상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에 반점이 생기면서 색깔이 짙어지다가 피부가 깊이 파이게 되고 헐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한 경우는 몸에 마비가 찾아오며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그것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요? 육신의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철저히 격리가 되어서 홀로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족들도 만날 수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주일간 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살아야 한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악성 피부병에 걸렸기 때문에 격리가 되고 소외된 자들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을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과 이 피부병과 이 죄를 동일하게 연결시켜서 보았던 것이죠. 마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는 서서히 통증도 없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절단을 통해, 분리를 통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나병이라는 것도 사람 몸에 들어오면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으로 있다가 서서히 퍼져나가서 몸이 썩고 떨어져 나가며 마비가 되어 죽는 것처럼 이 죄와 나병을 똑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간의 죄이기도 했죠. 나병도 그랬습니다. 이 전염성 있는 피부병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철저하게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나병 환자일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옷을 찢으며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 뜻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나아갔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나를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스스로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본인들의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타임 한 번이었지만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병이 낫기 전까지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피부병을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들었는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육체적 치유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호소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셨다라는 뜻은 단순히 눈으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그 단어를 이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이 아이돈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뜻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다. 저들을 언더스탠드하고 저들을 향한
컴패션을 갖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공감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던 길에 손을 보고 발을 보니까 이 피부병이 사라진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찢겨져 나가고 고름이 흘렀던 피부가 정말 아기 피부같이 깨끗하게 변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도 10명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믿기가 어려운데 이 당사자들은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을까요?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병고침을 경험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들은 그 길로 곧바로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찾아갔겠죠. 아마도 추측하건대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피부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으려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찾아갔을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과 이 죄를 같이 보았기 때문에 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더라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선언받아야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너는 깨끗하다, 이 말을 들어야만이 그들은 공식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기도 전에 고침을 받아버린 거죠. 자, 성경은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갔는지 회당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만 돌아왔냐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고 물으셨어요.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감사함을 몰라서요? 아니죠. 그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잠시뿐이었고 금세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병이 고침받았음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병 고침을 받기 전에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침받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쁨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찾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 끝났구나. 이제 기도할 필요 없구나. 예수님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더 급했던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찾았지만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병을 고침을 받은 것보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더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병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를 알지 못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돌아서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했던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또 다른 병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을 병을 고침받았다고 영원히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문제는 찾아오고 병도 찾아올 수 있고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그 병고침에서 멈춰서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해도 금방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10명의 9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제가, 말은 정말 잘해요. 간절하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예배의 자리 잊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 편안한데 왜 하겠어요?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냥 그렇게 떠나간 겁니다. 그들은 그냥 기적만 경험한 거예요. 근데 돌아온 한 사람은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으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병이 고쳐지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치유나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과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뜻과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힘든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찾아오면 변할 것 같죠? 우리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아온 한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극적인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쉬울 것 같죠? 나 정도면 예수님 만나서 훅 빠질 것 같죠?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하신 주님, 나를 변화시킨 주님,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믿음이 생겼어?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그 기적에만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세워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기억하며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그 기적을 뛰어넘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풀향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늘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끝이 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